반갑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서 고린도의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아주 길게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금 부활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교의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또 부활에 대해서 워낙 많이 듣기도 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는데 과연 이 진정한 부활 신앙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신론자는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무신론자 같다.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이 부활과 관련되어서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활 신앙을 분명히 가진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어쩌면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 흔히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노화,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는 것이고, 하나는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고, 하나는 사고로 돌아가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죽음에 이르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두려워하며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나이 들어가고 혹시 내 몸 안에 무슨 질병이 있지는 않을까, 혹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는 부활의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잠시 후에도 다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우리 인생의 삶,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100세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들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100세를 살아도 어쨌든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지극히 제한적일 뿐인데 이 제한적인 현실의 삶을 넘어서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자,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천국, 부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돈, 세상의 새삼, 즐거움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할 겁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즐기지 않고 저렇게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깝깝하게 교회나 다니고 이해 못하겠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것들을 절제하며 사는지, 왜 자기 쓰기에도 남은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혹은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거나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겠습니까?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겠습니까? 그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없다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포기해야 하는, 그게 영원한 것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모두 정말 이런 이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 논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만한 논리입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니 부활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지금은 거꾸로 접근하거든요. 야,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저가 아니고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고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잠시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뭘 말해주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 고린도전서는 편지 아니겠습니까?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편지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그렇듯이 이제 이 뭐랍니까? 대서하는 사람, 대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해 주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주면 이제 대서하는 사람, 대필하는 사람이 받아 쓰는 형태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부활에 대해서는 말을 할 때 정말 막 입에서 침이 나왔을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 있어서 아니 성경 전체에 있어서 부활이라는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정말 우리가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말해주듯이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만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부활 신앙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은 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를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전파하는 사람들이 헛것이 될 거다. 전파한 것이 왜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다. 왜요? 부활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말씀에서 보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었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제 죽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 망하게 될 거다. 이게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헛되이 전파한 사람이 아닙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참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부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도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저는 목사로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저는 예수님 안 믿었을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데 뭐 이렇게 한도 말로 맞다고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서 그렇게 참 답답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정말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데 부디 그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분명히 부여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바울이 말했듯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터일 사람들일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결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는 믿는다 말하고 입으로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마치 부활신앙이 없는 것처럼,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가 될 것인데,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신앙을 단단히 부여잡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가정에, 그 생업에, 그 자녀들의 앞날에,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들의 앞날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싸운 많은 우리의 선진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분들의 그 피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